활동하지 않은 선수 출신이 아니면은 선수를 훈련시키는 코치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모르고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농구나 축구나 다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죠. 감독은 전략, 코치는 실제적인 테크닉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은사, 하나님의 모든 이런 깊은 영적인 문제도 체험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상처의 치유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깊은 영혼까지 건드리고 다스리고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고,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가진 자가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실제입니다. 팩티컬한 겁니다. 라이브한 겁니다. 그저 남의 말하듯이 카더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는,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거는 어떤 관념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습관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요, 마귀와의 실제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마귀와의 관계나 영적인 체험과 이 영적으로 실제로 부딪히고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많지만은 이런 말을 자신있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꿰뚫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 겉으로만 보고 제 마음에 안 맞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다 이단이요. 자기가 못하는 거 하면 다 이단이요. 나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당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 예수 안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3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그거밖에 못했지만은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흔들고 움직이는 엄청난 역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꼭 같지는 않아도 그의 일을 물려받아서 하려면은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오늘의 두란노는 내가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시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00% 모든 경험, 모든 사용,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당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박혁 전도사에게 특수한 은사로 특수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특수한 일을 통해서 특수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겁니다. 박 전도사에게 주신 특별한 무기가 축사와 투시, 축사와 마귀의 영을 꿰뚫어보는 축사와 투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과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강의 중에 나오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검을 들려줬는데 이 검이 그냥 내미는 대로 어디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냥 태평양이든 내놓는 대로 산과 강 없이 그냥 쫙쫙 갈라져 나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내 영광을 가르쳐 먹지 않고, 내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일이 내 일이요, 내 일이 내 일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요. 나는 너와 내가 하나 돼서 총체적으로 하나 되는 걸 원하지, 내게 무슨 은사 이렇게 줘서 뭐 누가 사탕 가지고 놀아다니면서 뭐 인심수도 생생해서, 나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 무기는 말씀과 성령의 검이고, 이게 뭐냐 하면은, 병 고치는 은사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 병 고치는 거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얼마든지 많아. 그러나 정신병자까지 고치는 거는 있어도 사람의 그 깊은 영혼에까지 손을 들이미는 손이 가닿는 의사는 없어. 나는 너를 의사도 정신병자도 정신과 의사도 아무도 그 손이 가닿을 수 없는 영혼의 가장 깊은 속을 메스를 찌르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내게 주신 거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게 주신 칼이요 검이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을 내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박혁전 도사에게 축사와 투시라는 특수한 은사를 가지고 후가리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주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드러납니다. 나도 형태는 달랐지, 나도 할 만큼 영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필요할 때만 말했지만은, 나도 7, 80년대에 12년 동안 특수기관, 특수기도원, 특수 그런 저기에서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인 사역의 훈련, 별의별 거 볼 거 못 보고 다 보고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나는 개별 은사가 아닌 홀로 영혼이, 아까 영혼이 생명이요 본질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이건 그냥 껍데기로 복받는 그 미스터 조의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깊은 아주 본질 중에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도 안수할 때에 넘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임신하고 거기서 은사를 받고 투시를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긴 얘기는 못합니다. 내가 강릉을 가다가 거기서 대관라에서 차가 건두박질해서 척추가 3개 부러져서 순천한 병원에 40일을 딱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40일 입원하고 있는 중에 내 앞방에 있는 어떤 연대 출신, 연대 대학원까지 나온 아주 엘리트, 아주 지성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척추 디스크로 3번이나 수술을 해서 뼈를, 다른데 뼈를 갖다가 또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다, 이제 이번에는 쇠꼬재를 갖다가 척추에 갖다 붙여가지고 척추를 그냥 빳빳해가지고 척추가 앞뒤로도 좌우로도 돌아가지도 않고 앞뒤로 흔들지 않고 그냥 빳빳하게 그냥 가만 꼿꼿이 세우고 팔을 뒤에 대고 앉아가지고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도 퇴원하고 그 사람도 퇴원하고, 나는 개척교회 이제 목사 퇴원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돼서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내 사역 현장에 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부활주일 특별 집회인데, 내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그 사람 방에 갔더니, 그 사람 숙소에 갔더니 없어. 그래서 그 방에 같이 있던 사람한테, 아니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 갔다 온다고 내려갔어요. 아니 그냥 허리가 아파서 가만 앉아도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겨우 허리 뒤에 대고서 아장아장 겨우 걸어다닌 사람이 그 아래 한 2km 되는데 그 밑을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녁 먹고 가봤더니 그 박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영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까지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 그 몸 가지고 그 허리 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연탄집게 같은 시꺼먼 쇠꼬제, 그 시뻘건 쇠꼬제이라 내 등으로부터 그냥 쫙 그냥 척추로 불덩어리가 들어가더니 내 허리가 시원해지고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게 너무너무 허리가 시원하고 편하고 가벼워지고 해서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저 아래 내 아들 고1 아주 경범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하고 같이 저 아래 내려갔다 왔는데 펄펄펄펄 날아갔다. 고1 학생이 나보다 키가 더 커요. 저희 아버지보다 키가 큰데, 아니 그놈이 저희 아버지를 못 따라오더래. 글쎄 얼마나 펄펄 날아갔다 왔으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펄펄 날아갔다 왔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별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별별 은사가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건 얌체 같은 은혜 받은 거예요. 영락교회 집사인데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예언 기도도 하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집사인데, 이 집사가 내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데 내가 갑자기 환해지면서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환해지면서 내가 하얀 모습으로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하얀 모습, 영광 중에 예수님으로 보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둔갑을 했습니까? 내가 마술을 피웠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본 겁니다. 또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 허리가 꺼부러진 어떤 할머니가 그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그 문 앞에 딱 나와 있다가 내가 나오니까 내 손을 붙잡고, 아이고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 왜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뚱이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놈의 아들이 너무 그냥 신주다시 못 제대로 애지중지 그냥 쥐문 깨질라 넘어지면 자빠질라 뭐 그냥 이렇게 내 길러놨더니 이놈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맨날 술에 취해가지고 학교에서 오면은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집어 던지자마자 이 늙은 어머니를 팬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어머니 난 앞에 창피하고 학교도 못 오고 뭐 그냥 막 그냥 그 어머니를 학교만 갔다 오면 술에 취해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팬답니다. 내가 이제는 두들겨마다 더 이상 이제 감당 못하겠어. 고개 구겨놓은 꽁지놨던 그 돈을 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소장한데 내 새끼 이 미친 새끼를 좀 잡아다가 좀 두들겨 패서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거기에 파출소에 며칠 가둬놓고 두들겨 패도 보고, 그것도 또 안 되니까 또 그 동네 깡패들, 그 동네 그냥 주먹 쓰는 데 힘있는 놈들 그 뇌물 줘가지고 내 새끼 좀 잡아다가 두들겨 패서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다 안 되고, 그때는 그냥 양가지 순해졌는데 또 나오게 되면 학교 갔다 또 술 처먹고 오는 길에 술 처먹고 들어와서 또 핀다네. 나는 이제 죽지 못해 여기에 도망왔습니다. 이제 여기 산에 도망와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뼈가 남아나지 못해요. 그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있어요. 마지막 그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 저 아무데 기도원을 좀 데리고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원에 데리고 왔다는 거야.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는 못 내려갑니다. 나는 여기서 차라리 죽어야지. 나는 못 내려갑니다. 그래.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밖으로 가르쳐 주더라고. 저 놈이라고. 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데리고 나오더라고. 야, 이 새끼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올라올 때는 네 발로 걸어왔지만은 내려갈 때는 네 발로 걸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항상 목요일날 아침 시간에 은사 집회를 합니다. 은사 집회하고 안수하고 거기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목요일날 아침에. 근데 수요일날 되니까 이 마귀가 아니까 수요일날 되니까 아침부터 내려간다고 막 그냥 지랄 발광한대요. 돈을 줘야 내려가지. 차비를 안 주니까 못 내려가지. 내려간다고 그냥 그 늙은 어머니한테 그냥 발광을 하고 지랄한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딥니다.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 올라올 때는 내 발로 와서도
너 내려갈 때는 내 발로 못 내려가. 내일까지 깜짝 못하고 여기 있어. 만약에 내가 내려가려면 내려가다가 넘어 자빠져서 모가지가 떼겨서 부러져 주대지든지, 아니면 우리 경비원이 너를 내려가는 걸 잡아서 두들겨 패서라도 내 모가지를 부러뜨릴 거야.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놈이 그날까지 견디더라고요. 수요일날 은사 집회 때에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난리가 났는데 간신히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하고 돌아가는데, 안수하고 돌아갈 때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저 툭툭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툭툭 지나가는데 이놈이 난리가 났어.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그냥 거기에 원자폭탄 떨어진 자리처럼 그 주위가 텅 비어서 하도 지랄발광하니까 그냥 넘어져서 꼭 저 박전도사 사역 혼자 똑같아. 그냥 넘어져서 그냥 발버둥 치고 지랄 발광하고 몸에 거품을 물고 그냥 막 그냥 지랄 발광. 사람들이 다 피해서 원자폭탄 떨어진 자리 같아. 한참 놔뒀죠. 한참 놔두다가 좀 기진맥진한데 바로 툭 차고, 야 이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더러운 마귀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아이로 죽도록 그 엄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축복하고 기도했었더니 이놈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변화가 돼가지고 그 두둑패던 할머니를 업고서 둥실둥실 체면해 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할머니를 놓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왜 거기서 기도는 찬송도 배운 거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막 울면서 그냥 할머니 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을 뭐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한 번은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강단에 올라온 헌금 봉투를 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헌금 봉투를 이제 이렇게 만지다가 어떤 헌금 봉투 하나 딱 손에 잡혀요. 딱 쓰대요. 그래서 아무개 이 사람 예배 끝나고 나 좀 만나세요. 그러고서 이제 다 끝나고 축도를 하고서 이제 예배 끝났어. 예배 끝나고 강단에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문간 쪽으로 가는데, 어떤 30대 젊은 자매님이 그 앞에 와서 딱 얼굴을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아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만나자고 했잖아요. 난 다 잊어버렸지 뭐. 그때 딱 생각나는데 그랬구나. 근데 나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 쪽 뽑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자고 했죠? 그래, 너 말할 거 없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그 여자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런데 내가 월요일날 내가 목 디스크로 목 이하에 전신마비가 돼서 팔다리가 다 천안의 상거리 능수야보들 철렁철렁 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목에 걸쳐서 엎혀가지고 여기 월요일날 와서 내 동생이 옆에 지키면서 저 맨 뒤에 두루 누워서 시종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두루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가 다 끝났는데, 아니 예배를 이제 마쳐가는데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부르는데 정신없이 반짝 아니 하고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루 누워서 정신없이 그냥 그러고 툭 늘어져 있는데 자기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들리게 깨닫게 한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순간에 그냥 아멘 하고 벌쩍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일어나 앉고 보니까 내가 누워셔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 앉았지? 일어나니까 꿈을 꾼 것처럼 깨끗하게 일어나지더라는 겁니다.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두루 누워 있다가 여기 지금 앞에 나와서 목사님 나 만나자고 해서 앞에 나와서 목사님 지금 만나 뵙는 겁니다. 예, 이런 은사 집회하고 되면요 별의별 놈 다 했어요. 사기치는 놈, 거짓말하는 놈, 내 등쳐먹으려 하는 놈, 별별 놈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리 와라. 청진기를 대고 모래에 손을 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점심을 먹고서 이제 바람을 좀 쐬려고 이제 숨을 돌리려고 우리 기도원의 등록실에 갔더니 등록실 아가씨가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 들어갔더니 저거 지금 밖에서 이제 공중전화하고 있는 사람 있죠?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원 이제 기둥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 그 여자가 월요일날 남편 어깨에 걸쳐가지고 척 늘어져 가려고 철렁철렁하고 올라오는데 지금 전화하는 목소리 들으니까 아빠 나한테 안 와서 빨리 올라와 지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에 저렇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우리 등록실 그걸 등록 받고 보고 아는 사람 그 등록실 아가씨 말은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지 않아요? 이름만 불러도 사건이 일어나고 손만 대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는 내가 교회에서 한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 내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 청년들이 성령의 은혜를 나 자세히 얘기 못해요. 얼마나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지 학생들이 책가방 가지고 아침에 나오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방으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올 때 또 책가방 들고 교회 먼저 와서 또 방으로 기도하고 목사가 귀찮아 죽겠대. 목사가 그 사택에 교회에 달려있으니까 붙어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놈들이 저녁이 되면 의뢰에 또 전화기도 나옵니다. 내가 지나만 가도 그냥 방언이 터지고 지나가만 가도 쓰러지고 지나가만 가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 부모들을 또 끌고 나와요. 또 부모들 끌고 나와서 부모들도 방언 받고 부모들도 그냥 옆에 지나가면 막 은혜를 받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별별 역사를 당했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기도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지금 빵꾸 났어요. 강사가 빵꾸 났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강사가 빵꾸 나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서 한 30분 만에 그냥 달려서 올라갔어요. 알다 막 숨이 차가지고 강단에 들어가서 딱 강대상에 엎드는데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하겠고 나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정신없이 지금 기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 주님의 시간이면 주님 말씀하세요. 난 모릅니다 하고 강단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시간 동안을 그냥 북을 치고 찬송을 불러다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강사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나 올라오려고 기다리는데 1시간 동안을 북 치고 양을 치고 그냥 1시간 동안을 찬송을 막 아주 찬송에 질렸어요. 그러니까 찬송에 벌써 불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딱 서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고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나간 말을 내가 듣고서 나도 깜짝깜짝 놀래고 은혜 받고 쇼크를 받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의 통역이 아니라 한국말 방언으로 그냥 나간 거예요. 직통 한국말 방언으로 나가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간 말을 듣고 나도 설교를 듣는 자이지 설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동안을 그냥 1시간 반 동안을 계속 그냥 무슨 말로 시작해서 무슨 말로 끝났는지 그냥 그냥 입에서 그냥 막 그냥 쉬지 않고 말이 나간 거예요. 말 다 하고 나서 끝났는데 아니 글쎄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무식한 할머니가 은혜를 받은데 얼마나 받았는지 그냥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고 그렇게 쉬운 말입니까? 그 시골에서 무식한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소리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영혼은 나이가 없습니다. 영혼은 지식이 없습니다. 영은 영결에 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져서 그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박효기가 무슨 큰일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높이는 From God, by God, in God,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가 박혁 전도사의 정체고, 이거 하나가 곧 예수님께 사로잡힌 박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박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박혁의 모든 사역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주님 사랑의 날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전부 다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I'm not okay.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I'm not okay, you are okay. 내가 하는 말이나 박혁 전도사의 그 포인트 핵심, 내가 죽으다 부를 이름이요, 그 박혁 전도사의 정체성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I am not okay. 죽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죽어서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나는 거룩, 그는 사랑. 나는 거룩, 그는 사랑.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 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 표현만 달랐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를 죽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행한 것이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행하는 거요, 내 말이 내 말이요. 박혁의 말을 빌리면은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 죽어서 자기는 얻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 말로 목회자 세미나 앞에서 나는 내 하는 사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그런 꿈과 그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예수 사랑을 외치는 것 뿐입니다. 이 모든 행하는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의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엄청난 사역은 박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혁 안에서 그와 하나가 돼서 박혁을 쓰시는 겁니다. 박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가 누구냐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정광훈이와 박혁이 무엇이 다를까요? 정광훈이 광화문에 3년 반 동안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계속 만옵니까? 제아무리 기구나는 사람, 제아무리 유명한 사람, 제아무리 기구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못해요. 정광훈이 뭔데 정광훈이 보고게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맨날 매주마다 3년 동안 그렇게 거기에 모입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데모가 해도 그런 데모가 없어요. 데모가 해도 그래 파괴도 없고, 거기에 휴지 쪼가리 하나 남은 거 없고, 데모가 해도 그래 질서정연하고, 데모가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데모가 해도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런 역사가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정광훈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푸른과 틈입니다. 전부 거기에는 정광훈이 영감하게,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이 모아주셨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11기생
5명 데리고 거기에 1920년 코로나 터지는 바로 그 해입니다. 1월 5일날 광화문 연합예배 그 초청을 받아서 맨 앞줄에 앉아서요. 무대 앞에 맨 앞줄에 앉고 거기 바로 내 뒷줄에 이제 김문수가 앉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일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체 없이 대답하기를 여기 종강안에만 했지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종강안에만 했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첫마디에.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전광훈의 정체고 이게 박혁의 정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서 영광을 제가 다 먹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짜도 쓰시고 진짜도 쓰십니다.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까 말했듯이 쓰고 버림받는 케이스 마태복음 7장과 신명기 3장 25장 너무너무 이게 무섭고 떨리고 내 가슴에 너무나 큰 말뚝으로 꽂혔기 때문에 나는 평생 잘하든 못하든 내가 개떡같이 살고 개떡같이 헤매면서도 이것만은 이 말뚝과 이 기둥과 이 못은 내 가슴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4번 5번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변화된 것도 없었어요. 무슨 큰 역사에 일어난 게 없었어요. 내가 40일 금식하면은 목사 되기 전에 했고 목사 되기 나서 또 3번 4번 했는데 목사 40일 금식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고 이제 사역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부흥을 할 겁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막 엄청난 부흥을 할 겁니다. 나는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는 내가 언제도 조금 얘기했어요. 내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가난과 고독과 외로움과 일제하에서 또 6.25 북한에서 또 남해에 넘어와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고아가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개발같이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목사가 돼서도 개떡같이 내 속에는 상처투성이고 내 속에는 그냥 불의와 악과 오만과 그냥 이 증오만 꽉 차 있는데 내가 어떤 설교를 해도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나요? 였다 소리만 하는 40일 금식했다고 하나님 갑자기 사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했다고 몇 번 했다고 세상에 나는 거의 금식을 하다시피 했어요. 일주일 먹으면 2주 금식하다 했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잠잘 시간이 없고 내가 죽 먹다 미음 먹다 죽 먹을 만하면 또 이제 밥 먹을 만하면 또 이제 금식을 하고 내가 저녁에 앉으면은 새벽 기도 시간까지 내가 쉬지 않고 턱뼈가 아파서 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렇다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회 시작했다고 해서 다 달라진 게 없어요. 굉장히 부흥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진짜 사역은 두란노로부터 시작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내 여전에 고백했듯이 두란노 미국에서 두란노 2000년부터 2003년부터 2000년까지 두란노 17년 동안 여기 시애틀에서 두란노 했는데 이것도 다 연습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준비였어요. 진짜 이제 나하고 손잡고 같이 일해볼까 진짜 시작한 것이 바로 12기부터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12기부터 지금까지도 성령이 친히 다 하셨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지금까지 친히 하셨지요. 그러나 나로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게 나로 준비만 하고 훈련만 시켰지 내 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기부터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기도 특공대로의 기도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12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는 내가 12기 때부터입니다. 2000년 때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나를 드러내실 때에 비로소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박혁은 다른 많은 설교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놓고서 설교하는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수 부활하는 얘기까지,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생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생애 쭉 얘기나 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왜? 껍데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라이브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예수의 이름의 강력한 파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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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서운 파괴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박전도사는 확실히 신사도 운동입니다. 확실히 박전도사 사역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태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박전도사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고 말이 많아요. 무슨 카드를 주고 이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작은 하나의 지엽적인 부작용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 최고의 명약이라도 부작용 없는 명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약일수록 부작용이 있어요. 최고의 명약은 극약입니다. 극약은 뭡니까? 독약, 막약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약국에 보게 되면 조그만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포이즌, 독약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는 마약과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최후의 조금씩 처방에 따라서 쓰는 마지막 약이에요. 강한 약일수록 부작용이 무섭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해도 거기에도 부작용이 따릅니다. 왜? 마귀로부터 자유한 곳은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한 환경, 자유한 장소, 자유한 사람, 자유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은 꼭 따릅니다. 미국의 19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엄청난 능력을 행한 쿨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쿨말의 여자는 바울이 성전 19장에서 손수건만 흔들어도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손수건만 전달을 해도 그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들의 역사, 똑같은 일들이 쿨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손수건을 우편으로 보여주면 그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하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행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나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뒤에서 몰래 만졌는데도 10배를 전립병하는 여자도 나왔어요. 이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쓰지 않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공기도 쓰고 말도 쓰고 사탄의 입도 쓰고 사탄도 사용하시고 물건도 다 사용하세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 가짜가 아니에요. 열매와 결과가 다르다는 거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박혁은 그 한계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는 오직 only Jesus, only love Jesus. 내가 죽어야 그가 살고, 내가 죽어서 들어야 그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 진리란 뭡니까? 내 안에서 진리가 진리되는 거. 진리란 뭡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노릇을 하는 거. 그게 뭡니까?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는 오직 예수의 사랑을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Jesus. 한참 있다가도 Jesus.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다 가다가 찢어서 한마디 하는데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총결론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면은 파격 전도사의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세요. 형태는 다릅니다. 모양은 다릅니다. 반응도 다릅니다. 그 안에서도 싸늘하게 객관적으로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끼고 다시 구경만 하는 사람, 또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 또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고 한쪽에서 울렁울렁 꿈틀꿈틀 해도 이것을 감싸고 누르고 조용히 가만히서 잠잠해 잠재우는 사람, 또 안에서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도 체면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손도 들지 못하고, 세럼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체면 때문에 그냥 그래서 멈춰가고 까맣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 또 거기서 더 이상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서 눈물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이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고 통곡이 일어나고, 그것도 못 참으면 막 넘어지고 자빠져서 앞으로 끌려 나와서 마음대로 넘어져서 튕구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각각의 그 모양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팩트,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형태는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말씀과 성령의 권능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정체를 드러내고, 정체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정체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가라 하는 그 명령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놈의 마귀 새끼 나가라! 그럴 때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위선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모든 이중생활, 모든 위정으로 다 벗어나게 되고, 분냄과 교만과 자랑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또 거짓말과 게으름과 우울증과 날마다 그냥 배우처럼 위장만 하고 화장만 하고 분장만 하고 사는 거,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자살 동기, 우울증, 상실, 공허, 불안, 또 정신 혼란, 또 영적으로 혼란, 조현병, 피해의식, 또 자해행위, 각양각색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마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 얼굴의 표정 하나 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소굴로 살고 있어요. 껍데기로 배우처럼 위장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세요. 이거를 깨달으세요. 이것을 보여서 이것을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날 때 여러분 진정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변화되고 burn again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으로분이 영으로, 육으로, 겉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이브한 신앙입니다. 라이브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이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이브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라이브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에게서 그 우상의 마귀와 귀신이 물려받아가지고 우상 귀신 들린 그 사람 증언 하나 있죠. 아버지의 마귀가 그 자식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퀴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말썽들도 많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건데, 여러분 오늘 완전히 잘 이해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큰 바위 밑에 숨을 때에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의 영광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서 그 전에 저기 33장 7절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이제 줄다리하고 씨름할 때에 내가 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요 33 모세 만나는 장면이에요. 모세 만나서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인자를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한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는 용서하되 벌은 멸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걸 바꿔 말하면은 내가 너의 의를 인정하되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의를 자손 만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 말미암아 자손 만대가 복을 받으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 대체로 보게 되면은 아주 특별히 뭐한 목사 아니고는 그저 평범하게 목회를 한 목사, 그저 다 그렇고 한 목사들 자식들 보면 거의가 다 잘 됩니다. 다 미국 유학 가고 다 잘 돼요. 목사 아들도 목사 자식들을 거의가 다 잘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서도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우상에게 그 고통당하는 거, 아버지의 죄책은 아버지로 끝납니다. 영어시 에스겔 18장에서 얘기한 거, 아비가 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아들이 이가 쉬지 않고, 또 33장에서 아비의 죄는 아비로 끝나고 의인이 의를 행할지라도 그에서 돌이키면 그 의가 기억된 바 되지 아니하고, 아들과 아버지의 죄책에 대해서 딱 확실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구약시대는 공동체의 공동책임입니다. 같은 심판, 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구원은 개별적으로 됩니다. 이것을 에스겔 때 와서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죄를 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죄는 사하면은 아버지로 끝나고 아버지의 원죄로 자식이 또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아버지는 마음대로. 구원받는 원죄의 사함과 구원받는 그 생명의 구원은 아버지는 아들, 자식은 자식대로 1대1로 완전히 개별적인 문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하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의 원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건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주가 돼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고통을 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받을 벌을 우리가 그냥 계속 지금 받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이것이 아담의 죄의 결과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겁니다. 죄책은 거기서 끝나지만은 거기에 대한 벌은 우리에게 그냥 마지막 우리가 완전히 변할 때까지는 아담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가 완전히 면제된 게 아니에요. 원죄가 사함받고 면제됐다는 건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라 너희 죄를 저 먼 바다에 갖다 던졌다, 아세라야 다 버렸다는 걸, 이거는 다 영적으로 천상적인 칭의를 말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면 우리는 완전히 신이 된 겁니다.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다 다르지만은 초상의 죄값을 우리가 받습니다. 죄책, 저주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죄책과 저주는 예수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아담의 죄값,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법정적으로는 끝났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담의 물고 뜯고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 죄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는 또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미움과 다툼의 고통에서 오는 모든 이런 다툼에서 오는 고통은 세상 끝날까지 아담의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확실히 하세요. 이 구별을 확실히 하세요. 죄책과 벌을 확실히 하세요. 그 다음엔 성화의 문제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내 자식도 우리가 내 죄가 받을 벌을 점점 면제해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식이 당하는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우울증에 걸렸다. 내 자식이 자살을 했다. 그놈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가정교육의 책임, 내가 모든 그를 양육하고 기르는 책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마귀, 미움, 다툼, 모든 책임, 죄, 마귀가 그 속에 다 내가 주입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데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나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35살에 늦게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늦둥이로 처다들을 낳는데 처다들이 목도 쟁기지 못하는 내성마비도 여러 가지지요. 그 유명한 과학자 누구예요? 그 사람도 목도 가누지 못하지만은 정신을 말종해서 지금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는 목도 쟁기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아가고 목도 꺼부러지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절망입니다. 내가 가슴을 찢고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고통, 아픔의 고통을 나 평생 안고 삽니다. 그거에 감기가 들고 폐렴이 들려서 그때 인생 최악의 광야를 갈 텐데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우유 한 모금을 못 마시고 폐렴에 걸려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딱 한 번 갔어요. 안식교 병원, 저 청량리에 있는 안식교 병원 딱 한 번 가고서는 두 번 다시 가지 못하고 결국은 폐렴으로 죽어서 그놈을 담배에 둘둘 말아가지고 밤중에 산에 갔다 내 손으로 묻었습니다. 지금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게 되면은 가슴이 아프고 무너져요. 내 죄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첫 선물을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라. 이거는 영적인 거지 현실적이요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이단이라고도 좋아요. 산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자기 자식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어요. 자기 자손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어요. 저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어요.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자유할 뿐이지 영적인 권위에서만 자유할 뿐이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항상 변화담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홀딱홀딱 숨을 쉬고 내가 팔딱팔딱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일거들이 찬송가에 꽉 차 있는데도 그 찬송가 작가들은 그런 체험 속에서 피를 토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그 찬송 부르면서 턱끝만한 발을 끝만한 가책도 찔림도 감동도 받지 않고 그냥 햇바닥으로 잘도 불러요. 찬송을 뻔뻔스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 맡기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영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씌워져 사로잡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놓으라도 교만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나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딱 몇 사람 있었습니다. 안 돼요.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책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딱 두 사람,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줬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이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 밑에서 내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 밑에서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하나님이 주관하듯이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뜻이요. 보따리 꾸려가지고 옛날에 학생들이 전학 갈 때는 전학 보따리를 꾸려서 그 기록글 다 저쪽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따리 꾸려서 모든 서류 보따리 다 그 사람에 관한 걸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오. 직접 맡으시오. 완전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맡기니까 예수님이 그를 깨우쳐 돌이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쳐서 데려가더라고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의사인데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무슨 부리도 돼요. 내게 목사 교통비라고 좀 개척교회니까 돈 몇백 불밖에 못 주지요. 봉투에다가 돈 200~300불 겨우 넣어서 주면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위에서, 자기는 위에서 나는 아래서 그 봉투를 흔들면서, 목사님이 흔들면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날 줘요, 교통비를. 그런 놈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딱 맡겼더니 그 한의사가 당뇨병에 걸려서 투석을 하더니 얼마 안 가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한국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건 내가 강의 중에 조금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내 밑에서 두들겨 맞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한계가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맡으면은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내고 말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님 외에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이게 다 배운 얘기들인데,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붙여서 하세요. 다 같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다시 한번.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화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희노애락 모든 풍부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미국에 이렇게 맨 처음 강의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솔직히 고백인데 나는 여자만 보면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걸 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예쁘다, 아름답다, 매력있다 느끼는 거는 죄가 아니다. 그냥 새가 날아가는 거다. 그걸 품고서 그것을 꿈을 꾼다든지 그것을 상상한다든지 그거를 발전시키다든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속에 벌써 둥지를 트는 것이다.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음란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말하노니 여자를 품고 음심을 탐심을 품는 자마다 죄를 사하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이거는 순간적인 감정, 욱하는 감정, 새가 날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감정. 이게 없으면 우리는 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감정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분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불의를 위해서 개혁자들처럼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순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불을 가지고 분노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품으면 에베소 5장에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로부터 자유한,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한두 놈이 아니고 10마리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희노, 애락, 원해, 심사 모든 감정이 여러분 안에 품어져 있으면 이게 다 둥지를 틀고 있는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거를 없애지 못하고
치유될 수 없고 이거를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과 마주 만날 수 없고 이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와 가정 치유와 또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간의 치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냥 안 나게 참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뭔가 내가 치유되면서 나를 치유하면서 상대편을 동시에 같이 치유해야 돼요. 나 혼자만 금식하고 애쓰고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내독해, 사랑은 암내독해입니다. 이건 방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은 You are okay.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놈에게 또 하나 더 주라. 미울수록 빈 껍데기 가짜라도 자꾸 쇼를 하려는 겁니다. 자꾸 쇼를 해요. 거짓말로 해요.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말하고 거짓말로 어깨도 두들겨주고 거짓말로 장미꽃도 하나 사다 줘보고 거짓말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도 자기가 갖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진짜가 됩니다. 나쁜 면에서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착각. 좋을 만하도 진짜라고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가 돼버리고 진심이 돼버립니다. 치유란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마귀가 귀신이 이거 축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추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와 방법대로 치유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스톱하고 흐르는 물을 멈추고 넘치 흐르는 홍해를 갈라놓고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스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 안 해요.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축사 현장은 비상수단입니다. 그거는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도우심 아래,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격려와 말씀의 우리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싸움과 투쟁과 노력을 하면서 서서히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 따라 믿음 따라 은혜 따라 다 천태만상이고 그 시간도 그 과정도 다 천태만상이고 단 똑같이 시작해도 두란노를 똑같이 시작해도 마지막 운동선수가 똑같이 시작해도 반드시 거기에 거리가 있고 격차가 생기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치유도 똑같습니다. 과정도 똑같습니다. 남들처럼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들에게 우리 와이프는 항상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항상 껄핏하면 항상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항상 자기가 화가 나면 당신은 어떤 목사처럼 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당신은 왜 맨날 나를 이게 짓밟았어요. 목사 된다고 성령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자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천상적, 법정적인, 천상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있을 뿐이지 아직 이 땅에는 우리는 아담의 죄값을 치르며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죄값을 서로 치고 받고 미우고 땡기고 미우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리얼한 이 팩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만나면 성령을 읽다가 만나든 기도를 하다가 만나든 말씀을 듣다가 만나든 또 길을 가다가 또는 뭘 하다가 뭐 심하게 말하면 화장실에 아침에 앉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기회는 수도 없이 우리 호흡하는 순간순간만큼이나 하나님 만나는 찬스는 우리 앞에 항상 깔려있고 가을의 낙엽처럼 짓밟고 다니며 사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앞에 카이로스, 하나님 만나는 카이로스는 수도 없이 순간순간 숨 쉴 때마다
호흡이 숨 쉴 때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순간은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내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실체를 알지 못하고 내 실체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너무나 속편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내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믿음은 내 안에 주인이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언행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내 모든 감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모든 판이 바뀌는 거예요.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참을 수 없는 걸로 참을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마귀가 내 안에 주인이 바꾸는 게 믿음이고 바뀌면 하나하나 서서히 성화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서서히 하나씩 내 안에 마귀가 너무 많아요. 하나씩 쫓아내세요. 한꺼번에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가장 쉬운 거, 가장 가까운 거, 가장 만만한 것부터 내 안에서 하나하나 뽑아내세요. 습관을 바꾸세요. 점진적으로 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과정과 강도와 모든 진도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려도 점진적으로 쉬지 않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갈 때에 변화됨이 점점 임하고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언행심사, 영과 육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멀리 가서 한참 가서 이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자기 자신도 많은 시간과 과정이 지나가는 뒤에 내가 돌아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어떤 때에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딱지처럼 두꺼운 딱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나 아닌 나의 딱지를 뒤집어쓰고 사는 거예요. 나 아닌 위장된 가짜 거짓말 마귀의 껍데기를 위장하고 분장하고 속인 마귀의 위장 껍데기를 내가 나인 것처럼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깨지지 않는 거북이 등을 뒤집어쓰고 대가리만 내밀었다 들이맞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대가리만 내밀었다 들어갔다 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가리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실제는 거북이 껍데기같이 단단하고 두터운 교만의 각질, 무지의 각질, 교만과 무지의 각질로 나를 꽉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나는 이걸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때려부시고 짓밟고 누르고 살 수 있는 영적 권위와 하나님 앞에는 변화담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마귀 앞에는 얄미하고 대의 권위로서 완전히 짓밟고 누르고 내가 엊그저께 설교할 때는 너무너무 목이 아프고 자꾸 목이 마르고 기침이 나오고 물을 마셔도 드롭붓을 입에 물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설교가 중단되고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앉아서 영적으로 마귀를 확 눌러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확 그냥 짓밟아버렸어요. 확 그냥 영적으로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맑아졌어. 마지막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요. 강의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요. 요즘 내가 요즘 뜸하지만 가끔 가다가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올리지만은 그것도 무서운 싸움을 거는 도전장입니다. 그냥 그저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불을 던지는 거예요. 마귀를 던지는 거예요. 싸움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다 거기서 그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내 강의는 불안노는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왜? 내 집안의 원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두란노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이창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바울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쳤지만은 뒤에서는 마음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글로는 쓸 때는 담대했지만 막상 너희를 만나면 나는 말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한 거는 바울이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씨름을 싸운 바로 그거를,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같이는 못해도 여러분도 나의 그 부분만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고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다 쏟아붙이고 내 심장을 여러분에게 다 토해서 쏟아붓는 이 하나만은 너희들도 나를 본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너를 내게 향하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낯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바울의 예수여, 사도들의 예수여, 순교자들의 예수여, 루터와 칼빈의 예수여, 예수에게 목숨 바치고 예수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영혼을 다 바친 순교자들의 예수여, 박혁 전도사의 예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창세로부터 이와 같은 선택과 예정과 약속과 권세와 권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마귀의 정체와 하나님의 정체와 세상의 이 모든 정체를 꿰뚫어 보고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맛부터 정면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저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완전히 체험하면서 항상 고통 중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구원되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항상 부르면서 내 마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내 마음에 평화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 안에 오늘의 말은 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 찬송 안에 오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제한적이지만은 일시적이지만은 순간성령주의지만은 우리 안에 마귀를 짓밟고 짓누르고 다 내쫓지 못하면 짓밟으세요. 짓누르세요. 억압을 하세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주에서 동행하는 구원자 하늘나라 찬양을, 우리는 이중 빛과 어둠, 마귀와 하나님, 고통과 싸움과 승리의 기쁨과 평화, 항상 이 이중적인 이런 싸움을 싸우고 이중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